우리 요한계시록은 앞부분은 아멘이 나오고 19장에 가서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냐면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도 65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책망한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저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그대로 지적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뀐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높이 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고아원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나무가 있었대요. 한 나무는 지금 1억 간답니다. 다른 나무는 똑같이 심었는데 한 나무는 지금 시들시들 가치가 없대요. 그 1억 가는 나무의 특징은 심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매달리고 올라타고 고아원에 있는 나무. 근데도 다른 한 나무는 자꾸 옮겨 심었대요. 옮겨 심은 나무는 제대로 못 자랍니다. 편할지는 몰라요. 애도 안 매달리고 또 이게 땅도 거칠 때 좀 편한 곳으로 다니면 그러나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면 그거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19장까지 할렐루야를 부를 때까지 19장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하다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666을 받지 못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늦게 오시겠습니까? 주님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까? 주님 늦게 오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오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때 오셨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인생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떠나고 헤어지고 죽고 아프고 슬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만약에 주님이 그때 오셨다면 또 그때 사람만 경험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경험 못하는. 여러분 태어난 게 좋습니까? 안 태어난 게 좋습니까? 태어난 게 훨씬 똑똑한 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인내도 배우고 말씀도 읽고 그래서 인생에 살다가 여러 가지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인 겁니다.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다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깨닫는 것이 다 달라지고 깊어지고 이걸 다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 늦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세대도 그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도 그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성도들과 교회 생활하는 것도 경험하고 선교하는 것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을 때 그 기쁨도 경험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참 말할 수 없는 충만함도 경험하고 태어나지 않으면요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우리에게는 다 좋은 기회인 겁니다. 19장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 65장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 이게 다 기회인 겁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끝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믿음도 소망도 다 끝이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이미 바란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거기는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내 속사람이 다 변했는데 그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올 때까지가. 자, 오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적어드렸죠? 이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았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가시 덩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뱀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사람은 수고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더해가지고 환경은 얼마나 파괴됐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없습니다. 옛날 것은 처음 것은 없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바다는 용이 거주하는 곳.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 없습니다. 애통, 곡, 아픈 거, 비교, 상실, 염려, 부조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해와 달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고 날도 없습니다. 매달 며칠 달력이 있겠어요. 천국에는요. 천국에는 달력이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오늘이 며칠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둡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천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만물,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게 신의 산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고 생수, 생명나무, 그리고 진귀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떻다고? 역사는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이라면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확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곳은 좁으니까 넓게 말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와 화목되는 게 우리 뜻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와도 화목되게 하신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번에 독일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꾸 뭐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계산할 때는 안 계셔가지고 제가 다 샀지만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대. 자리 잘 산대. 잘 산대. 목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주는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 미국 독일에 유학 왔을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방을 얻었는데 히팅이 안 되는 방. 장작으로는 나무를 떼서 불을 지펴야지만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거기서 생활했어요. 애 처음에 둘이 낳았을 때 너무 키우기 힘들어서 한국으로 수출을 보냈대요. 우리 어머니 보고 좀 키워달라고. 근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정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는 안 키워본 사람은 모른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그 힘든 거는 쌍둥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사모님, 애 넷 전부 다 동복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결혼했고 3명이 그 집에 있는데 다 반값 냅니다. 돈이 계속 들어온대요. 아이들이 반값 내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라고? 목사님, 한순간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하시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야. 자기 집에도 가자 그래서 가서 보고 이 집도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참 거기도 또 돈을 벌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직장에서 돈 받는 거 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여행 다니고 여행 갈 때 꼭 아버지 데리고 가요. 근데 그분의 말에 저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는가 하면 한순간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 둘 한국에 수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 둘을 거기 맡길 때 얼마나 그 헤어지는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다 되니까 6명이 돈을 갖고 집으로 오는데 잘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두 번째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신랑은 누군데요? 신랑이 우린 겁니다. 신부는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최고로 좋은 걸로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다 갖다 주는데 보니까 이거는 결혼신랑,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성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이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활동이 있죠. 눈물을 씻기십니다. 완성입니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들 아들에게 주는 유업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이 언젠가에는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습니다. 14만 4천이 누군가 요한계시록이 중요하지 않아요. 666은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음 없는 자는 그 날을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시작한 대로 내가 끝을 낼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끝마다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 그로 넘어갑니다.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냥 아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 모세의 부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바로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다니엘과 세 친구 어디까지 믿으라고요? 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믿으라고요? 사자 앞에까지 갈 때까지 믿으라는 거. 사자가 다니엘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이게 진실성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사자 앞에까지 가는 거. 불무불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미리 알고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계산하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일부러 갈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합니다. 흉악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살인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행음하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순가들,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 없는 거죠. 지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왕 같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게 이게 밖으로 보이는 어떤 위치, 어떤 소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아들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들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손해보더라도 믿고 맡기고. 자, 교훈을 해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가정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나라는 은혜로 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은혜로 그 나라 가지만 그 나라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 값을 치러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내가 인내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중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눈물은 뭡니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훈장이죠.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은 주님께서 닦아준다고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눈물 하나도 안 흘린 사람은요, 지금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많이 흘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래 머무실 거예요. 눈물 안 흘립니까? 좀 눈물 좀 흘리세요. 다른 사람 위해 좀 우시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 좀 우시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좀 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고. 땅의 미련을 갖지 말고 만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새 것으로 다 바뀔 것들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추석 때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축을 하라. 이제 그걸 가르치는 어떤 분이 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어디에 이제 펀드에 아이들의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걸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축은요, 잘 쓰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거라고.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어디에 쓰면 잘 쓰는 건지를 알 때까지 돈을 보관하는 게 저축이지, 저축은 구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돈을 모으는 거는, 그거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잘 쓸 때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모으는 거라고. 결국 돈의 모음의 완성은 어디 있다고요? 잘 쓸 때 돈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우리는 잘 쓰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잘 쓰면 안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모아라만 가르치는데, 원래 저축의 기본 철학은 네가 잘 쓸 때를 알 때까지 그 돈을 지혜롭게 보관하는 게 그게 저축이에요. 돈을 어디에 잘 쓰는 겁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늘 곳간에 쌓아놓는 게 제일 잘 쓰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잖아요. 밭중이 와서 다 먹어가고, 늦이 와서 다 먹고, 메뚜기 와서 다 먹고, 황충이 와서 다 먹고, 땅의 미련을 갖지 말고 만물을 소중하게 해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늘 공핍한 사람이 있고, 만물 새롭게 되고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떤 성일까요? 그 성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은 어떤 성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성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최고의 것들로 꾸몄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여러분,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나는 여기 있고 넌 저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고, 너희들 한 거 너희 잘 알지? 너 저기 있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자, 우리가 얼마나 영광의 집에 갈 것인지. 주님은 지금도 그거를 우리를 생각하며 짓고 계시는 겁니다. 거처를 예배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줄라면 최고로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게 문제죠. 오늘도 한 목사님 만났어요. 그 아들은 기면증이라고 그러죠. 앙증은 무조건 종한 거. 아침에도 못 일어나. 그 처음에는 게으르다고 막 얘기만 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이게 호르몬인가 뭐가 이상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 전화. 조금
조금만 있다가 보면 또 졸고 앉아있고 또 졸고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더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그 아이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이제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 관리 잘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히 구하는지 모르는데, 걔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최고로 준 게 뭡니까? 김현중이에요.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박하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고의 것, 보디발의 집, 형들, 감옥, 최고의 것, 다윗에게 최고의 것, 사울왕 같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최고의 큰 선물.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뭐였습니까? 최고의 것,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지요. 뭐 이렇게 뭐 감정이 막 믿음으로,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다. 다 감사한 것이다. 다 복된 것이다. 자, 결론이 뭘까요? 이제 오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위로부터 임하고, 이거는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거를 만들고 계신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들답게 살아라. 이것은 위대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확신이 필요한 주제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억하고 활용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뭐 하라 했습니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록하라고. 왜냐하면 주님 지금 오시면 미래에 태어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오고 싶어도, 주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 미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죄와 용서와 인내와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계속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영광 돌리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이걸 기억하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믿음이 자꾸 들을 때 생기니까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됨에 원래 신분을 다시 우리는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 후대 사람,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후대 사람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나는 그때까지 내 믿음, 내 충성, 내 헌신, 내 변화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기도하겠습니다.